방금 소개를 받은 주선교회 최재영 목사입니다. 너무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떨립니다. 종종 밖에 나가면 참 잘생겼다 그 말을 듣습니다만 절대 얼굴 가지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 양반은 얼굴 갖고 목회하겠다 이런 생각에 오해를 받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배우러 나가지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 서니까 늘 뵙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그 외 분들도 계시고 연합회 활동할 때 만났던 분도 계시고 또 과거에 만난 분도 계시고 너무 즐겁고 반갑습니다. 모쪼록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셨으니까 함께 말씀 안에서 수영하듯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잘하시는데 저 위에서 안 했어요. 2층에 있는 분들이 아직 안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좌우에서로 그렇게 또 악을 지르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점잖하게 하셔야 돼요. 좌우에서로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나름대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실 텐데 참 부럽다. 나도 이 양반처럼 됐으면 사람들이 아마 몇 사람들이 꽂힐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지만 또 한 성도로서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통해 성경을 읽게 되는 걸 배웠고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알았기에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 들어 읽은 거는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났는데 그때는 내가 좀 똑똑했거든요. 읽으면 외워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그죠?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나이다 돼 보니까 근데 그때부터 읽을 때는 몰랐는데 긴 세월이 흐르고 나름의 인생과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며 저에게 여러 명들이 꽂혀와요. 나도 이렇게 됐으면 이 사람 같은 인생이 됐으면 하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1등이 저에게는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요셉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도 됩니다. 천하를 먹이는 남자. 여러분 요셉 한 명 때문에 그 당시 엄청난 가뭄이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거든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 같으면 전혀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 온 애굽의 천하에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았으니 이거야말로 대단한 일이지요. 그리고 요셉에게 다른 말 하나 덧붙이면 어떤 말인지 압니까? 저주가 도무지 먹히지 않는 남자. 그러니까 천하도 먹이는 남자로서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나도 좀 그랬었으면 하는 마음이 늘 기대치가 있었는데 좀 더 창세기 읽어보면 그 요셉을 연구해 보면요, 요셉에게는 도무지 세상의 저주가 먹히질 않아요. 이걸 우리 한국식으로 풀면 누군가가 요셉 집 앞에 가서 부적을 붙여놓고 구설해도 요셉은 끄떡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창세기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50장 20절에 요셉에 대하여 마지막 결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형을 보며 합니다. 형들 보고. 요셉이 형들 보고 하는 말인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살려달라고 빌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해한다는 말이 저주거리입니다. 형님들은 나보고 망하라고 죽으라고 쫓아냈지만 나에게 저주의 부적을 붙였지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저주가 안 먹혔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시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해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합니다. 그러면 이 내 것 같으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형들은 질투 때문에 요셉을 팔아먹어요. 단순히 팔아먹은 게 아니라 죽으라고 망하라고. 살아오면 안 돼. 죽어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요셉이 뭐랍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라는 말은 저주거리로 나를 내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뒤집어 버렸다. 이 말은 형들이 하는 부적과 저주가 도무지 나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천하를 먹이는 자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가 형님들을 먹이겠고 형님들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진짜 부럽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양반 망해야 돼, 저 사람 망해야 돼, 저 저주거리 돼야 돼 라는 사람이 있어서 밤낮으로 따라다니며 여러분의 현관 앞에 와서 부적을 붉은 글씨에 부적을 10개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고 빌고 거기서 구절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끄떡없는 저주가 먹히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느님이 반석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반석의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다윗이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그 반석은 우리 머릿속에는 뒷산에 있는 바위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뭔 뜻인지를 알아요. 반석이라는 히브리어는 저주가 관통하지 못하는 그것.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저주가 먹히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시니 온 세상들이 다 들고 일어나도 여러분 요셉은 끄떡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셉만이 아니라 한 민족을 통틀어 하느님 또 그렇게 만드시더라니까요. 민수기 가면 발람과 발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비슷해가 헷갈려요. 그것도 읽을 때는 잘 읽으셔야 돼. 발람과 발락인데 발락은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 가짜 선지자예요. 그때 가짜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부터 매수를 당하고 유대 백성을 저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선지자는 상당히 그래도 좀 영발이 있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저주하면 먹혔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엄청난 돈을 주고 매수해 온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광야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가짜 선지자입니다. 저주를 퍼붓는 사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요셉만 저주가 안 먹히고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광야 백성도 비록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이 40년을 떠내기로 살아야 되지만 이들도 세상에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시니까 그 당시 최고의 중동 지방의 영매라고 소문난 발람 가짜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 하면 귀신의 역사로 사람이 죽어가고 망해야 되는데 저주가 안 먹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또 읽다가 보면 인물을 연구해 보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경쟁 구도가 꽤 많아요. 경쟁 구도.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입니다. 한 배 태어난 쌍둥이라 그러죠. 그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맞지요? 여기는 뭐 맞는데 이쪽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뭐 탈북하셨나요?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경쟁으로 싸우더니 태어나서도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누구 셉니까? 에서가 훨씬 세요. 사나이 같고 우락부락하고 힘있고 저돌적이고 뭘 하더라도 한 일 할 만한 거예요. 장수감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 아시지요? 그 두 쌍둥이들의 마지막 결론은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포교회, 특별히 3, 4 여전도회, 우리 여러 장로님, 목사님,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면 우리 또한 저주가 먹히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천하를 충분히 먹이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자손들이 이리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때문에 살았어. 나 엄마 때문에 살았고
아버지 신앙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런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요, 굴곡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우리는 그래도 여기 있는 연세든 분들은 이제 살다가 막 하나님 불러도 오늘 밤은 그냥 할렐루야가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20, 30대의 우리 후손들은요,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돌아보더라도 들려오는 뉴스며 전 세계적인 상황들은 이놈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라질까 벌써 우리는 불안감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 인생 내 가정의 반석이 되신다면 걱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만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도 똑같아요. 나이 차는 있습니다만 사울도 다윗도 비슷한 공지대에 살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이 경쟁이 돼버렸어. 근데요, 힘은 사울에게 월등히 있으면, 왜? 그는 왕권을 갖고 있으니까. 왕의 한마디면 수찬의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 한 명 정도는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요? 세상에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20년을 사울이 군사를 풀지만 잡았게요? 못 잡았게요? 못 잡아요. 동굴 속에 있을 때도 못 알아봐요. 희한한 일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미국만 할까요? 중국만 할까요? 너무 넓어서 못 잡았을 거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길기는 길어 그렇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한 땅에 20년도 뒤지면 왜 못 잡겠습니까? 누군가가 고발하면 금방 잡을 수 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울이 먼저 브리셋과 전투에서 죽고 아들도 죽고 결국은 다윗이 왕으로 승리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반석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연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5분 설교했는데 한 분도 안 주무시네. 우리 교회 같으면요, 이쯤 되면 벌써 아마 절반은 주무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다 말다 막 그냥 그만하는데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지금부터 3시간만 설교할 테니까 한번 악착같이 한번 버텨보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좌우에 서로 손을 잡고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반석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예요. 지진이 많은 나라. 물론 정부에서 기상청에서 지진계에서 뭐 곳곳에서 지진의 예고를 위해서 여러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이 국민들은 불안한 거야. 빽 울린 다음에 도망가면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본에서는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겨요. 고기 중에 지진을 일찍이 감지하는 고기가 발견된 거예요. 특별히 나가타현에서 있는 잉어인데 코이라는 잉어, 버터플라이 코이라고. 이 잉어는요, 여러분 인터넷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하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한데 이 지느러미가 가히 납이 많아요. 아주 커요. 수영을 쫙 하면 멋있어. 막 찰랑찰랑한데 막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 빼고 코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이. 근데 이 녀석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첫째, 지능이 있어요. 물고기 중에는 지금 우리만큼은 없어요. 우리하고 같은 줄 알고 착각하면 곤란해.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는 그래도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지진을 감지한답니다. 지진을. 좀 감동 좀 하소, 감동. 예? 이런 물고기 봤습니까? 여러분, 지진을 미리 알아채리는 거야. 그치, 거기. 거기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야 뭐 설교가 재미있지요. 그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가 지진을 미리 예측한다는 말이 소문나면서 일본 사람들 집집마다 어항에, 연못에 이 코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집이 좀 살만한 사람들은 마당을 만들고 마당 한 괭에다가 정원을 꾸미고 정원 안에 작은 연못을 하나 만들어요. 거기다가 뭘 키우게요? 코이를 몇 마리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이 저쪽에서 올 것 같으면 이놈들이 먼저 알아. 팍팍 끓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주인들은 알아차리고 미리 예방하면 아니나 다를까 몇십 분 뒤에, 몇 시간 뒤에 진짜 지진이요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런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물고기인데요, 치어를 작은 집안에 있는 어항에다 키우면 딱 5cm밖에 안 자라. 근데 요 놈을 마당에 있는 연못에 키우면 30cm나 자라. 요 놈을 잡아가지고 강에다가 키우면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만큼 키 150cm나 자라는 대어가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뭐 좀 되네요. 그죠? 이제 뭐 좀 감동이 되네. 아, 이제부터 설교 시작입니다. 그죠? 뭐 이 설교하려면 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저 이 코이가 유명해진 거예요. 똑같은 고기인데 이놈을 어디 갖다 키우냐에 따라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일본의 사회학자들이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코이 법칙.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 사람의 사이즈가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어릴 적부터 가난한 뱅이로 산 사람들은 평생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한 사람은 그 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면 코이 법칙이에요. 즉 사람은 환경의 통솔과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이게 코이 법칙인 거예요. 근데 얼추 맞는 것 같지?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코이 법칙 땡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만약에 코이 법칙이라면 다니엘은 죽어도 잘해도 그는 노예고 머슴이에요. 다니엘은 아무리 탁월하고 머리가 남들보다 10배나 뛰어나도 그는 안 되는 거예요. 코이 법칙대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 다니엘이 세상에 나라가 몇 번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 그를 사다굴에 집어넣어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은 불 속에 집어넣어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가히 다니엘을 이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에게는 반석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게 따라 하셔야 되죠. 2층에도 저를 따라 하셔야 돼요. 2층에 잘 저를 보고 있죠. 제가 목이 아파서 들었다 이를 하려고 하면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위에는 안 보고 할 테니까 여기만 봐도 아 목사님 나는 안 보내 그러지 마시고 화면 보고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를 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뛰어난 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법칙을 적용해도 여러분 다 무시해 버리십시오. 오직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법칙, 그 말씀의 법칙을 따르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비록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나고 약골이고 못 배우고 촌스럽고 시골스럽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리라 믿습니다. 저는 안동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그것도 둠의 산골 중에 둠의 산골, 사에서 내려서 걸어서 1시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면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 작은 동네,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야, 이 총구석에서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막했습니다. 왜? 앞에는 산이 다 막혀 있고 뒤에도 산이 막혀 있고 사방이 산에 막혀 있고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흰 저고리 입고 까만 치마 입고 주일마다 작은 쪽보문 들고 동네에 들어왔어요.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들 거기까지 걸어서. 그래서 저는 여전도회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3, 4 여전도 회원들 어떻게 찬양도 그래 잘하시고 뭐 손색이 없네요. 손색이 없어요. 이쪽은 전혀 뭐 별로 안 좋아하시네. 자기 같은 교회 칭찬하는데 뭐 아멘 하든지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뭐 남의 보듯이 그냥 뭐 그런 거. 너무 잘하시네. 근데 그 여전도 회원들이 여러분 그 당시 뭐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근데도 서너 명들 한 5분들 그 먼 거리 1시간을 걸어 들어와 시골에 다니면서 전한 복음에 한 사람 2사람씩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의 한 할머니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2사람 믿어지고 작은 방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렇게 된 교회가 이송천교회라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집안의 아들이 яб니다. 저는 그때 생각해도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캄캄한 내가 과연 뭐가 될까? 나는 농사 지어야지.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그게 저의 그냥 하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이 손에 있는 가장 코 찔찔 흘리고 때리면 울고, 제가 또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한 번 아프면 한 달씩 아파요. 한 달씩 아파봤지요? 안 아파봤지요? 말을 하지 마세요. 한 달 아프면 사람이 시커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눌린단 말 압니까? 가위. 여러분, 이거는 가위 눌리는 건요, 정말로 사람이 식은땀을 흐르며 사람이 살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도 보면 거의 한 달씩 1년에 한 서너 달은 결석을 해. 남들이 다 받는 개근상도 못 받고 우등상도 못 받고, 저는 학교에서 상을 하나도 못 받고, 다만 그림 하나 잘 그려가지고 제가 6년 동안 딱 하나 상 받은 건 그림 그린 상.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날마다 푸닥거리를 합니다.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우리 집안의 장손이라고, 이놈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구설하는 거예요. 구세의 핵심은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더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식값이 올라가야 되고 더 커야지 되고 사이즈가 커야 되고 굿 때문에 빚어지고 제사 때문에 빚지고, 희망도 꿈도 없는 집안에 자랐던 이 아이가 세상에,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가가 서 있습니다. 그 장본인이 저기 있는 정행이 집사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고향에 있는 저 정행 집사의 오빠가 지금 대흥교회 김기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문 들어봤습니까? 김 목사를 내가 전도했다니까요. 이쪽은 굉장히 역사가 크시네. 여기는, 그죠? 여기는 뭔가 반응이 막 즉각 오네요. 여기 좀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이쪽은 지금 주무시는 게 아닌가, 오늘 정신을 좀 설하게 잡수셨는지. 여러분, 하느님의 법칙 안에 들어가면 내가 계획하고 짜고 틀 짜고 필요가 없어요. 잠언의 말씀처럼 할 수 없이 우리가 계획도 해보고 너무 불안하니까 걱정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그 모든 걸음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 그 하나님이 법칙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때 제가 지금부터 헌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 누구든지 헌신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헌신하는 자를 잊지 않고 그 사람 안에 그의 자손 만대까지도 아멘 하소, 만대까지도 지키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때 그냥 내 잘 살고 죽어버려야지, 그거는 미련한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법칙 안에서 온전히 물질로 사랑으로 몸으로 주로 해서 헌신하면 그 헌신된 그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요만큼 또 잊지 아니하시고 돌려주실 때는 아멘 준비하시고 천배 만배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헌신이 뭘까요? 헌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있는 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 근데 어떻게 되냐? 태워서 드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화제, 번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안 들어도 돼요.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뭐라 할까요? 이유 달고 해가고 집에 가고 TV 보고 산에 가고 놀러 가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간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인 거예요. 이 헌신을 하나님은 법칙 안에서 안 잊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세상으로 갈 만한데도 가지 않는 너희를 내가 기억하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날마다 넉넉하고 내 자녀들이 가는 길에 시간이 넉넉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손해보는 법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지요.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때 이름을 이삭이라 안 했으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쳤게요? 이스마엘을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을 잘 못 잡으시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의 친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 아깝지만 나이 100살에 이제 10살쯤 돼서 가장 사랑받을 때 아깝지만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요?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시몬의 집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뭘 부어드리지요? 뭘까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크지 않는 옥합이지만 이 옥합이 너무 비싼 고가의 향수입니다. 그게 성경에는 한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0일 동안에 일하는 월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그 여인에게 뭘까요? 결혼 지참금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예물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 오늘 주님이 베세다 언덕에서 설교하시는데 다들 배가 꼬르륵 끓여. 배고파. 그때 제자들도 음식을 구할 길도 없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었을 때 한 아이가 제자에게 자신의 도리차락을 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기적이죠. 비록 아이지만 자기도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돼. 여러분, 어른은 그래도 식성에 대한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배고프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빨리 밥 달라고 그러고 난리가 안 납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는 자기가 안 먹고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일찍이 죽을 걸 예상하고 새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네. 부자인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새 무덤을 드립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말은 내 것이지만 이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아버지를 위하여 드리는 것. 이게 물질도 될 수 있고 재능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드리는 것.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헌신의 일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 중에 헌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헌신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귀 뚫린 종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안식년이 지나면 7년째 되면 집집마다 종들을 해방시킵니다. 자유, 돌아가라. 너희들 이제 고생했으니 돌아가라고. 그때 만약에 한 종이 주인에게 찾아와 주인님, 나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평생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종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요, 이 친구가 가라는데도 자유를 줬는데도 안 간답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답니다 라고 말하면 제사장이 확인하고 이 종의 귀를 뚫어요. 이 성소 기둥에다가 대고, 그 귀가 빵 뚫리면 이쁘라고 뚫는 귀 뚫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는 귀 뚫린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집의 영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말하고 있는 최고의 헌신인 거예요. 최고의 헌신.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약 백성들에게 나를 믿으면 믿는 척하지 말고, 믿었다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귀 뚫린 종처럼 나의 영원한 종이 되줄 수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 귀 뚫린 종에게 특권이 생겨집니다. 귀가 뚫리기 전까지는 그 집의 종이에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귀가 뚫려지면 4가지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첫째, 그 집 주인과 한상에서 밥을 먹어요. 별로 우하지도 않고, 여러분, 모습이 주인하고 이제는 맞상 뜬다 이 말이에요. 맞상. 이 말은 그의 위치가 자유인을 뛰어넘어 주인과 같아 이 말입니다. 2번째, 주인이 죽으면 유산을 상속받아요. 그렇죠? 이제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들 대우를 해준다 이 말이야. 아들 대우를. 3번째, 누가 와서 이 종을 뺏으려고 그러면 주인이 이제는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그에게는 자유인의 명패가 하나 주어져서 어딜 갈지라도 그를 누구도 놀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온전한 헌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저 뒤에 위에 한 분이 안 하셨다. 주여. 나도 귀 뚫린 종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버지가 주신 특권 4가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고 나와 함께 같이 밥을 먹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너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말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고,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 중에 하나가 귀신들의 저주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유대 백성들, 광야 백성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헌신할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연포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부서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깃들린 종이야 라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설교가 하면 상큼하게 딱 좋은데 그러게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사례비도 좀 받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앞으로 10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쯤 하고 가면 뭐 끝이 이상해. 이게 뭔가 헌신이 이거 대답을 닫아준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진정한 헌신의 척도는 없을까? 역시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앞에 구약에는 깃들린 종이라면 누가복음 17장에는 무익한 종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큰 부자 집에 한 종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 종이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 그 집에 일 다 해. 논 메고 밥 메고 소 키우고 할 거 다 해. 집 살림도 다 살아. 근데 얄밉게도 주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밥 먹을 때 되면 종이 또 하다 와갖고 밥 또 채로 드려야 돼. 그러면 주인이 웬만하면 같이 먹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래도 안 해. 주인이 먹을 때까지 계속 수종 들고 있어야 돼.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래 치워라. 그러면 그때서 가서 부엌에서 막 그거 찍어 먹어야 돼. 그러면 그 집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요? 종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 종이 없으면 집안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종의 위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래 말합니다. 너희도 그 사람처럼 주인에게 아버지, 나는 무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나 때문에 연포교회가 됐는데,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래 부흥했는데,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래 됐는데, 이 녀석들은 너희들 내기도 안 했으면 될 줄 아나.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일이 불명고 드러나고 객관적으로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이 다윗 왕의 장군 중에 요압 장군이 나와요. 요압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한참 다윗이 전성기 때는 다윗이 하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모든 전쟁의 권한을 요압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요압은 나가면 다윗의 위상을 받아서 진짜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암몬이라는 나라를 공격하고 마지막 수도 라빠 수도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그냥 돌격해갖고 치고 돌아와서 왕이여 이겼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그리 안 해요. 마지막 라빠 공격을 남겨놓고 전령을 왕에게 보냅니다. 궁결로. 왕이여, 암몬을 다 이겼고 마지막 라빠를 남겨놨습니다. 오셔서 이 성을 함락하시사 왕이 공격하여 이긴 걸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왕에게,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야, 이게 왕 다윗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요압이 이거 굉장하네. 그렇지 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아주 다윗이 궁궐에 있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라빠를 갔어요. 그리고 칼을 빼들고 공격 한마디에 순식간에 그냥 라빠를 쳐버리고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가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의 머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다윗의 머릿속에 내가 지나온 세월에 사울 왕 때문에 약 20년을 쫓겨다니며 생고생을 했는데 내가 젊은 나이에 골리앗을 칠 때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맛을 맞추고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골리앗의 목을 누가 뱄습니까? 다윗이 벤 거예요. 그렇죠? 뭐 탈북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벤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와서 왕이여 내가 이겼나이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질투가 시작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철없어 몰랐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왕을 초청해서
왕이여 골리앗이 쓰러졌나이다. 왕이 목을 베시고 자기 공을 왕에게 돌렸더라면 아마 다윗의 인생이 꽤나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압이 하는 걸 보고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 공로로 자기의 위상으로 나라가 이만큼 되었고 이런 전쟁에 승리했다는 생각이 꽤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교만한 거지요. 그 나중에 가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인구조사죄까지 짓잖아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맞다.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도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이게 여러분 신약 누가복음 17장에 말하는 무익한 종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한 종은 진짜 바보 종이 아닙니다. 일날 줄 모르고 사고나 치고 있으나 마는 종이 아니라 가장 요긴한 종. 우리 연포교회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정말로 연포교회에 꼭 있어야 될 분들. 우리 성교회에 우리 부서에 꼭 있어야 될 정도로 요긴한 분이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로 살아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 세상이 말하는 코의 법칙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깃들린 종의 헌신이나 무익한 종의 헌신이나 여러모로 드리는 헌신이 굉장히 수월할 것 같지만 막상 정작 내 문제로 다가오면 헌신이 쉽질 않아요. 헌신이 어려워요. 시간 들이고 남들이 하나하나 눈치 보려고 그러지 남들이 하면 따라할 정도지 먼저 주방에 들어가고 먼저 교회 청소하고 먼저 정말로 섬기는 게 이게 막상 내 현실로 오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헌신이 무익한 종처럼 깃들린 종으로 평생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이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크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크게요. 믿음이 뜨거우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답은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뭐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뭐 실력이 많아서 헌신 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겁고 신앙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워지면 가만둬도 저절로 여러분 그래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야 돼. 신앙이. 믿음이 뜨겁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싫어져. 돈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시간 드리는 게 아까워요. 여기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남들과 교제하고 전도하는 건 더 싫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뜨겁고 신앙이 뜨거워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뜨거워지는 길이 뭐겠습니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내가 막 성격이 열성적이고 그래서 하는 게 이건 잠시 뜨겁지 안 돼요. 진정한 영원한 뜨거움은 내 안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모든 일이 불안해지고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불덩어리가 아니라 얼음 덩어리가 남아서 냉랭해지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헌신의 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너희가 나에게 헌신하려면 이렇게 해줘. 우리 생각에는 내 집 팔고 초대교회처럼 땅 팔고 뭐 많이 드리면 헌신 같으나 제가 또 급했네, 그죠?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좀 떠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닙니까? 이거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첫째, 같이 합시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절개라는 말은요, 굳은 의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 헌신인 거예요. 어느 때 특별하게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삶에 어떤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제가 울산에 온 지가 꽤 됐고 군성교회 연합회 활동을 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어갑니다. 그 군성교회를 하면서 전설 같은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오래전의 얘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군부 정치다 보니까 출세하는 길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술 한 잔 먹으면 출세간다는 거예요. 별다른 걸 이거는 뭐 말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박정희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한 사단장이 장로님이신데 참 거룩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더니 모범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고 불러 사단장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니까 이분은 뭐 드디어 이제 그래서 별이 2개인다 별 하나 더 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막걸리와 술을 좋아한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안 마셔봤어요. 그분하고. 근데 이분이 예측대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고하게 채워졌고 딱 식사하기 전에 술을 쫙 붓더니만 자 우리 위하여 하자. 술을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장로님인 사단장이 이 장로로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는데 내가 승진과 대동에 잘 모이려고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그렇죠. 와 어떻게 합니까? 안 마셨어요. 그리고 이래 말합니다.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야 이놈 죽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마시라고 주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그분들에게 있었거든. 그때 옆에 있는 이 참모들과 비서가 허리를 찌르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마시라고. 근데도 이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각하 죄송합니다. 저는 못 마십니다. 2번째 말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분위기를 빨리 하려고 각하 이 친구는 원래 술을 못하는 사람이니 내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위하여 하고 그냥 훅딱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 식사 자리를 끝내고 나오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손을 잡으며 야, 너 진짜 기독교인이네 이래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까지 술 안 받은 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로아리나 목사도 그냥 막 그때는 다 막 그랬는가 봐. 그래서 솔직히 그런 거예요. 그래 말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제 오늘 옷 벗는다. 그리고 후배들 나머지 장군들도 와서 야 그냥 눈 딱 감고 이 등신아 그냥 마시면 되잖아. 에? 마신 척이라도 좀 하지. 너 그렇게 우둔하냐? 너 옷 벗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사단의 집무실에 돌아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육사를 졸업할 때 육사 교장님 분이 그래 말했답니다. 육사를 출신해서 별까지 다는 길은 술밖에 없다. 그게 그 당시는 전설처럼 흘러왔다는 거예요. 술로 살아가는 술로 접대해서 막 그래 한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도 그분은 그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한 번도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별 2개를 달게끔 올려주셨는데 지금 여기 와서 내가 하나 더 달려고 과연 마셔야 될까? 내가 내일 옷을 벗더라도 나는 여기서 감사하고 이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만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전화 올까? 국방부에서 올까? 청와대 올까? 아니다 할까? 아침 9시에 전화가 딱 울리는 세상에 깜짝 놀라고 이 전화기를 드는데 손이 떨리더랍니다. 이 옷벗을 할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영창을 갈 수도 있고. 청와대 비서실에 전화 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옷 벗고 전역할 줄 알고 아니면 영창할 줄 아는데 세상에 별 하나를 더 달고 영전이 되어서 육군 본부의 작전 참모정으로 영전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군성교 안에는 이 얘기가 전설처럼 여러분 술 한 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음료 정도로 눈 찌끔 감고 마셔갖고 뭐 탈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믿기로 했으니 이게 뭐든 간에 나는 신앙의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짓 다 하고 더 다 놀고
그런 남의 뭐 짜투리 몇 개 가지고 하는 헌신, 여러분 모를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도, 눕는 것도, 우리 생각까지도, 무슨 의도로 헌금하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 말 하는지 남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정말로 마땅한 믿음에 좋은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인생에 망해도, 이제는 지금 내 인생이 끝났다 할지라도 한 발짝만 더 뛰면 내 인생은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기가 막힌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간 거예요. 사저굴에 비겁하게 찔찔 끌려간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3층 누각에서 기도하며 여기까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늘 내가 잡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사자가 침대가 돼주는 거예요. 사자들이 다니엘이 편안하게 자도록 아마 최고의 침대 중에 사자 침대가 최고일 것 같아요. 그날 사자들과 함께 다니엘이 하룻밤 멋지게 보내고 다음날 나오는데 그 왕이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적어도 우리가 신앙면에 있어서는 이런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쓸만한데 세상에 여기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법칙을 적용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시간만 더 설교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이제는 정리를 해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신앙이 그렇다면 드러난 신앙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숨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더불어 살아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소금처럼 살아가랍니다. 자, 한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시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린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자들은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도 믿음의 신앙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자극적이고 이해를 도우면 평생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볼지라도 저분은 장로님이셔, 저분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셔, 저분은 목사님이셔. 이게 여러분 처음 볼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소금 맛을 내는,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바라는 드러난 헌신의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빛입니다. 또 성경 봅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소금으로서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의 용도가 뭡니까? 비춰지고 드러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 숨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딱 숨기고 내가 직분이 있는 것도 숨기고 남들이 알까봐 염려되고 걱정되고 손해볼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당하게, 거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도 당당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교회 안에 수만 가지 일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은 바로 그건 거예요. 첫째, 신앙의 절개. 무슨 난이 있어도 나는 연포교회 성도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지막 십자가를 또 질다 할지라도,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이걸 지켜내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외형으로 드러나는 섬신. 그거는 첫째, 소금의 맛을 잊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맛을 잊지 않는 사람. 빛같이 자기를 언제든지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난 목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세상에 최 목사가 못됐고 악하고 나쁜 짓 하고 남 흠듣고, 여러분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자,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한번 보시고 인사하십시오. 착해 보이시네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별 말씀을요. 우리 연표교회 성도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착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수동 목사님이 어딜 갈지라도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착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오늘도 잠시 참으시면서 목사님의 첫마디 것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착해요. 설교가 끝. 뭐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교인들이 뭘 엄청나게 하고 대단하고 업적을 남기고 공세우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지나왔던 모든 그 발걸음에 저 양반 같으면 나 예수 믿어.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오다 큰 고난을 만났어. 어떡하지? 맞다. 그 연보교회 그 이장로님 가봐야지. 그 장로님이 보여주신 모든 지나온 날의 착한 일과 빛의 삶이 그분이 위기가 왔을 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착한 것입니다. 아멘이 줄어드는 거 보니 좀 덜 착하시는 거. 자녀들이 보는 부모님도 착하셔야 돼요. 부모가 보는 자녀도 착하셔야 돼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저 김집사 같으면 내 돈 다 꺼줘도 되겠다. 저 이집사 같으면 우리 집에 대문 비밀번호 가르쳐줘도 되겠다. 착하셔야 돼요. 착해야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이것이 영혼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래 많고 교인이 천만이 있는데도 날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왜 비탈이 뭡니까?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착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온전한 헌신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깃들린 종도 되시고 하나님께만 공을 들리는 무익한 종도 되시고 신앙의 절기도 지키시고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처럼 나를 드러내면서 착하게 사셔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말해서 전도된 건 아니지만 내 행실을 보고 평생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멋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3사 여전도회가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